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2023년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노아, 다윗, 이삭, 또 모세,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입어 이름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말입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담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이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나중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 이름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 삶을 사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사명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개인적 비전이지만 아브라함의 비전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갈다디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은혜요, 일방적 섭리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심지어 그 부모까지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섭리 안에서 반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처음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요 열국에 대한 언약이었으니 창세기 12장 2절 15장 5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에 대한 언약에 이어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도 주셨으니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니.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언약을 이해하고 받았을까? 아니요. 분명한 것은 이 언약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 나름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실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적당히 살고 싶어 그만 절망이 고비가 반복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철저한 인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마지막 12월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고 있는 모세,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 대단한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했고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바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제사장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며 그저 양이나 치는 촌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어쩌면 누구에겐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런 소리 안 들었을까? 어쩌면 스스로도 나는 언제까지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오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기까지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듯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으니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개인에서 이제 열국야비 사명의 사람으로 힘차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2023년을 설계하면서 기도와 함께 이렇게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은 2023년을 아브라함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내 비전, 내 소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내 뜻 이루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달려와 봤으니 이제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거 깨달았다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경험을 순간순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절망케 하는 아브라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이고 아브라함은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벗어버려야 할 아브라함의 껍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이 땅의 피조물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스스로 나는 전능자다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보면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나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었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브라함도 모세도 우리처럼 오늘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버려둠을 당했을 때 이스마엘 이후 14년 동안 전혀 말씀을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긴 시간에 저들도 때로는 삶의 마디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들 생애 전체를 보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병들어도 그냥 두고,
애들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게 하시는, 맞을 때까지 그냥 두시는 하나님, 3번 대장으로 맞을 때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길 때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자였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저들의 생애 전체에 하나님은 전능자였어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간다. 육적으로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가 아니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5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강조된 곳이 욥기입니다. 그 거대한 시련, 그 엄청난 환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늘 소개되어지고 강조되어질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는데 욥이 했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환경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도와두고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외적 조건을 충족시켜서 내가 봐, 이 정도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였습니다. 이렇게 욥에게서 이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진 후에 비로소 욥기서 42장 회복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언제였어요? 나이 99세 때,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다시 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었죠. 약속의 말씀을 안이 받은 건 아니야. 은혜를 안이 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받는 은혜 정도의 몇 값절 은혜를 받았어. 하늘의 별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받았어. 그도 때로는 흔들렸어. 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장로님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명은 무엇이 사명이냐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었어. 사명은 만만한 게 아니야.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그건 사명은 아니야.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강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외적 증거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주면서 봐, 내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형편에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왜일까? 영적으로보다는 육으로 접근하고 전체에 반응하기보다는 부분에 반응하니까. 그러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잠깐 해봐요. 노예 생활 10년 하는 요셉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한 여인의 유혹 앞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3년 있는 요셉의 모습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요,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을 잃어버린 요백에, 병에 걸린 요백에, 가족들 다 떠나서 외로움,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개하고나 놀아야 하는 헐떡거리는 그 삶에 있는 요백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은 오늘 넘어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부분에 반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기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지면 안 되고, 제가 이번에 아이들 하나하나 기도해 주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들아, 얘야,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들어. 꿈꾸는 데는 실력도 필요 없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주일 선역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짧은 설교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로 못 살 바도 아니지만 구하여 받은 은혜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하여 받은 은혜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그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내 직업 안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네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구하여 받은 은혜가 있는가? 구하여 받은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라의 몸도 아브라함의 몸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왔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 그 말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에 믿음을 꾹꾹 담아서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연한 언약을 삼고 너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습니까? 99세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능성이 다 사라졌는데 내게 어떤 솜씨가 있고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등이 있어 등치 못함이 없다. 못하실 일 없다. 그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갑시다.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듯 하지만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결국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셨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고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셨고 요한을 요한으로, 사울을 바울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부족하지만 올 한 해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더 큰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어버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살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한 해를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국을 주실 것으로 믿고 한 주간 기도로 고백하셨던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